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어저께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미친 척까지 했지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피난처라는 뜻의 오래된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기업 베들레헴 남서쪽에 약 15km 지점에 있었다. 저는 사실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봤는데 그 아둘람 굴을 구글에 좀 쳐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아닙니다.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좌우 위아래 벽이 다 맨들맨들해졌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겠죠. 숨기에 딱 좋았고, 그리고 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그 가드 지역과 자기의 고향 블레셋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그 광야 한복판에 사람이 사실상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거 지금 번역을 했는데 사실 아둘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막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둘람 굴의 이 이름 자체가 다윗의 인생을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인생이 완전히 꽉 막힌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봤을 땐 막혀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이 다윗이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완전히 사방으로 막혀 있는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사실 부교육자 생활에 한 번도 전도 나가본 적도 없고 전구 하나 갈아본 적이 없이 대접받으면서 목회했거든요. 큰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고 빈자리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보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하고 그러고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침에 김양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2002년에 우리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큐티 선교회라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겨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면 그야말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들바닥에 나앉을 것 같고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그렇게 나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살려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살려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간 거는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살려고 간 겁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 형제, 자기가 막내잖아요. 자기 형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아버지의 온 집을 다 거기서 만나요. 왜요? 이제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그 가족도 이제 다윗과 한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가정 조금 이따 보세요. 아히멜렉 한 사람 그렇게 했다고 세상에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세상에 도액이라는 놈이 아기까지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소, 나귀, 양을 칼로 다 쳤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다 인마에 포켓하잖아요. 아 그때는 진멸 안 하더니 예?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잖아요. 누구를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사울이 미쳐도 완전히 미쳐 그냥 미친 게 아니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모여요. 근데 자기들의 가족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돈 많고 뭐 저는 사실 어제도 제가 그래도 그분이 믿음으로 헌금 봉투에 쓰셔서 제가 기도로 올려드렸지만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1조 여러분 물론 그 믿음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재정의 문제로 풀어지고 자기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순 인생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재정도, 건강도, 인생도, 은사도, 달란트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힘있고 빽있고 돈 많은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빚,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선고를 하고 모인 자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에게로 모인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가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큰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이상향이 아니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꿈대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온리교회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쓴 시편 펜 있으시면 꼭 한번 적어보세요. 시편 57편, 시편 142편이 이 아둘람굴에서 쓴 시입니다. 오늘 큐티를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편 57편과 142편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57편 7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둘람굴에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완전히 그 절망적인 영으로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그 삶을,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 시편 57편 1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이 미쳤습니까? 지금 찬양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시편 142편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소리내어 하세요.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 그냥 묵상기도, 도고기도, 침묵기도 하라고 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하세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소리내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정상적인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야,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3절에 모압 땅 미스베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지금 자기와 함께한 분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이세잖아요. 이세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죠.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출신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고향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모압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가 아무리 원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좀 400명 식솔들을 좀 받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모압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이 함께 있었더라. 이 미스베라는 뜻이 밑에 망대라는 뜻. 그러니까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도망가면 사울이 여기까지는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육적으로 보는 요새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주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요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거기 있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의 군권과 사울의 물리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 특별히 요새에 지금 숨어서 거기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사울의 그 공적인 권한이 허용되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헤레 숲으로 갑니다. 헤레 숲으로. 여러분 숲은 어디예요? 평지 아닙니까? 숨기는 좋았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산골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고 거기서는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니다. 다윗도 대단하죠. 아마 들어가면서도 입이 이만큼씩 나오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뻐하면서 갔겠어요? 근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을 한번 달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말라기서에 써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6절부터 19절까지 사울에게 벌어진 일들을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에 헤레 숲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또 이 세작들이 사울에게 또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도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돕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연민 자격지심에 빠져요. 그 자기연민 자격지심에 빠진 정말 쩔어있는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박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와, 자기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신하들을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가 아는 자, 알리려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신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신을 하는 이런 자격지심 자기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고 자기 신하들인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금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고 불신과 오해로 쩌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지금 나라도 보세요. 아니,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어제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인정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권 물려주기 싫으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까? 제가 현실 정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여당 대표고 국무총리고 뭐 누구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 지어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 연민 자격지심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나락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85명을 이 도액이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 들어와요. 20절에 보시면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는데 내가 형편이 지금 완전히 앞뒤로 위아래로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진설병만 얻어먹고 골리앗 칼만 가지고 나왔어. 나 때문이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탓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근원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부터서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누군가의 죄를 보기 이전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울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놈의 아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놈의 신하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도액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 탓이다. 네 아버지가 죽은 것이 사울왕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아비아달아, 나의 사과를 받아다오 하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도액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2편에 이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냐면 이 도액에 대해서 이 사람은 포악한 자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피해자인 아비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환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과 그 현장 가운데서 아둘람굴 말씀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내가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이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명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내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누구의 죄, 너의 죄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그렇게 함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등대지기들과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각자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 주 앞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책임 있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위치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주님 앞에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